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 달도 이제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보름이 남았어요.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는 한 해의 연말을 맞이하여서 결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 공부를 하는 사람은 성적으로 결산을 하죠. 또 운동선수는 기록으로 결산을 합니다. 또 일을 하는 사람은 실적으로 결산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결산을 한다는 것은 참 마음이 그렇게 편한 일은 아닙니다. 참 부담되는 일입니다. 그 결산에 따라서 되돌아봐야 되고 반성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이 결산에 따라서 또 평가를 내려야 되잖아요. 이 평가를 내린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모르겠어요. 그 베트남 그 축구 국가대표 그 축구팀 감독 박항서 감독이라면 아마 결산하는 게 신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내가 우승했다. 아마 뭐 그러겠죠. 그러나 그 정도 성공을 거둔 사람이 아니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산이라는 말 자체부터가 참 굉장히 부담되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로서 이제 우리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결산을 우리는 해봐야 되겠죠. 영적이다. 영적인 삶이다. 또 영성이다. 여러분, 영적이라는 말을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을 우리는 영적이다.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았는가. 그 중에서도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그 친밀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친밀감을 느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나는 화평하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마음이 기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고 마음이 편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감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친밀감을 느끼니까 어려운 사람을 보면 더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영적 생활이 지난 한 해 동안 어떠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는 해봐요. 자, 여러분의 영적 결산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연초에 새해가 시작될 때는 내가 올 한 해 동안 기도 열심히 해야지. 또 말씀도 내가 열심히 읽어야지. 큐티도 해야지. 봉사도 해야지. 그런데 지난 한 해, 이제 한 해를 다 지나보면 그렇게 못했어요. 기도도, 말씀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도 좀 풍성하기를 원했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열심도 헌신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텐데 우리의 신앙은 매년 이렇게 성장해서 성숙해져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로 가야 되는데 왜 이것이 잘 안 될까? 기도를 안 한 건 아니죠. 기도했습니다. 또 때때로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얼만큼 응답을 해주셨는가? 분명히 기도를 안 한 건 아닌데 열심히 하지는 못해서도 기도를 안 한 건 아닌데
때로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간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실까? 왜 응답을 안 해주셨을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가?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가? 나를 정말 도와주시려고 하시는가? 아니,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가? 의심도 하고, 어떨 때는 원망도 하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또 어떨 때는 불평도 합니다. 왜 그럴까? 지난 주일에 드렸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물이 흐르듯이 땅에 비가 내리고 그 비가 물이 되고 그 샘이 되고 샘에서 물이 나오고 이것이 시내가 돼서 흐르는 것 하나님도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잘 흐르지 않는 걸까? 마치 막혀 있는 것처럼 왜 그럴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원인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 성경 이사야서는 시작부터 탄식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의 탄식이냐면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하나님의 탄식이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되고 있어요. 근데 단지 입만 통하는 게 아니죠. 이사야도 하나님의 심정을 같이 느끼면서 그 탄식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는요, 분열왕국 시대 남왕국에서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가 하나님의 이제 이 말씀을 받고 그가 그 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 있더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을까? 문제는 뭐냐 하면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문제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어디에 우리가 봐야 되느냐 하면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들을 전도하고 하나님을 증언해야 될 우리들의 신앙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라는 거죠.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다 하나님 백성이고 다 복을 받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그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기뻐하신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의 심령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지금 제사하는 자리 성전에 그들이 있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더라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왜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1장 2절 말씀이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으로 여기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자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계약 관계, 어떤 거래 관계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자녀, 자식으로 생각하십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도 다 줄 뿐 아니라 심지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너희들 잘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잘 어떻게 사나 내가 한번 보겠다. 잘하면 내가 상을 주지만 잘못하면 너희들 다 처벌할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감독자, 감시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인 거예요. 얘들아 너희 잘 돼야 돼. 너희들 올바로 돼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너희들 사랑해야 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양육하신 겁니다.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채우시고. 이 자녀가요, 부모님의 그러한 마음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면 그 자녀는 참 귀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우리가 이 기르는 이 가축들도 사실은 누가 나한테 밥을 주는지 그걸 알지 않습니까? 이 가축들도 여러분 가축 키워보셨습니까? 이 서울에서는 가축을 키운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뭐 요즘에 뭐 이렇게 반려견도 키우고 다 하잖아요. 우리 박차희 집사님은 앵무새를 키우시더라고요. 놀라워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그런데 보세요. 그러한 짐승이나 가축들도 누가 나한테 밥을 주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밥 주는 사람은 고마워하고 좋아해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안다. 그런데 내 백성은 그걸 모른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 사람이 그러한 짐승이나 가축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은 것이 은혜를 아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은혜를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소나 나귀보다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가 그렇다는 거냐 하면 세상에서 말썽 일으키고 강도짓이하고 도둑질하는 사기꾼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참 빛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서 존경받고 대우받고 영광받고 경배받으시고 그러시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대우가 어떤 거냐면 그분을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외면한 것입니다. 소외시킨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래도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오늘 그 말씀이죠.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말씀하셔요.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아라. 재물이 헛되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없다는 것. 재물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요, 고향 마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에게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외아들이 일찍 서울에 가서, 여기 입장에서는 온 거네요. 자, 제 시골 마을에서는 간 거죠. 자, 서울로 가서, 자, 거기서 취직해서 돈 벌고 결혼도 하고 나름대로 서울에서 터 잘 잡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요, 그 부모님이 그 아들 잘되게 하려고 땅 팔고 소 팔고 해서 공부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서울로 보냈어요. 그래서 서울 가서 이제 나름대로 터잡고 사는데, 이 자식이, 이 아들이 거의 부모님을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거의 안 와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아들 때문에 많이 서운해 하셔요.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어떻게 사랑하는 자식인데.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후에 할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냐 하면, 이 서울에 사는 아들이 그 부모님의 길만 되면 꼭 시골에 와서 성묘도 하고 제사도 하는 거예요. 명절만 되면. 전에는 명절도 안 오더니 이제는 명절만 되면 기가 막히게 제사를 챙겨가지고 부모 제사를, 상을 차리는 겁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친척 중 한 사람이 물었어요. 친척 중에 이제 어르신이니까, 또 부모님 살아계실 때 그렇게 생전 내려오지도 않더니, 아니 돌아가신 다음에 뭐 그렇게 열심히냐, 뭐 이렇게 제사는 열심히 챙기냐 하고 물어봤어요.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사 안 하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복을 안 주실까봐 그런답니다. 그게 그 사람 본심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이 부모 제사라고 챙기는 그 제사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도와주시기를 구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작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고 지켜주시길 원하고 복을 주시기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데는 관심이 있을까요?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말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세요 하고 손을 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들으시겠다. 왜? 너희의 손에 뭐가 가득하다? 피가 가득하다. 이 피는 무슨 피겠습니까? 억울한 사람을 해롭게 하고 흘린 피입니다. 누군가를 때리고 찌르고 아프게 하고 넘어뜨려서 묻은 피입니다. 폭력입니다. 죄악입니다. 지금 이 사람으로 인하여 누군가는 그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손을 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다는 거죠. 내가 그 기도를 듣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려면 버릴 것을 버려야 됩니다. 떠날 것을 떠나야 됩니다. 돌이킬 것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예배 받아주세요,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1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지금 여기 소돔 고모라는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을 지금 비유한 거예요. 마치 소돔 같다는 거죠. 고모라 같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 들어라. 여러분, 영적 생활에는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교회 생활에도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도 법이 있습니다. 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예배 잘 드리는 걸 거야 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어디로 무엇을 믿으라고 하는지,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없이 기도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다른 길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영적 생활엔 법이 있어요. 이 길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약속하신 것이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이라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사람도요, 누가 나를 책망하거나 또는 경고하면 그거 참 듣기 싫죠.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다른 사람 싫은 말하는 것 들으려고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누가 조금이라도 싫은 말하면 싫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뉴스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학교에 아이들에게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라는 말 이제 하면 안 된다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아동학대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 진짜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아무리 사실일지라도 그런 말을 하면 학대, 아이가 들어서 그런 말을 듣고 공포를 느낀다고 하면 그건 학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누가 싫은 말을 누가 듣기 좋아합니까? 아무리 그게 옳은 말이라 해도 듣기 싫은 말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요, 우리가 사람 말은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의 말씀, 경고의 말씀, 이것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병원 가서 진찰을 받는데 의사가 당신 이제 몇 개월 안에 죽어요 그러면 당신 환자 학대한 거라고 아마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왜? 듣기 싫으니까. 아무리 그게 사실이라도 듣기 싫은 말은 학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의사의 진단이라면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단이라면 그 말씀을 믿고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스스로 씻으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스스로 씻으라. 자, 16절 말씀, 우리 16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에게 의지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의지력을 하나님은 침해하지 않습니다. 빼앗지 않으세요. 무시하지도 않으십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사용하게 하셔요. 사용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씻으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씻을 수 있습니까? 아니다. 씻으라. 씻으라. 우리가 버릴 것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안 버려집니다. 못 버리겠습니다. 아니야, 버려. 하나님, 버리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안 버려집니다. 아니야, 버려. 우리가 버리고 씻고
하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해도 하나님은 너희가 스스로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의지력은 약하죠. 또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요,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유, 나는 뭐 하다 다 잘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안 할 거야. 안 하겠다는 거죠.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거 하려면 잘하고 싶은데요. 아, 나는 그거 잘할 것 같지 않아서 그냥 처음부터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처음부터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중간에 실패할지라도 하라는 거예요. 잘하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라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씻는다고 해서 그 병이 낫습니까? 안 나서요. 그래도 씻으라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5천명 못 먹이죠. 그래도 주님은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 손이, 그것이 주님께 드려져야 돼요. 우리의 헌신과 순종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요단강에서 7번 씻어도 병은 안 나서요. 그래도 요단강에서 7번 씻는 순종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못해도 우리는 스스로 씻어야 됩니다. 씻으려고 할 때 주님이 씻어주시지, 아이고 내가 씻는다고 되겠습니다 하고 안 씻으면 평생 씻을 일이 없습니다. 안 씻어집니다. 처음부터 포기하는 사람과 가다가 포기하더라도 가다가 넘어지는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포기할 지점에 정말 이르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씻으라, 스스로 씻으라. 우리 스스로 버릴 수 있는 죄 버려야 됩니다. 완전하게 내가 다 죄를 내가 스스로 다 못 씻어도 내가 버릴 수 있는 것, 말하자면 내가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다. 그러면요, 이를 깨물고라도 그 버릇 고쳐야 돼요. 내가 이거 못 고치겠어요, 안 돼요 하면서 그냥 계속 그 습관대로 살면 평생 그 습관에서, 그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하다가 실패하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노력하면서 씻어야 됩니다. 손을 씻고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들이 많지만 다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지는 못하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돼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이 많은 사람들 내가 어떻게 다 돌볼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돌봐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읽어봅시다. 같이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면 여시는 것이 아니라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열어놓으신 문까지는 우리가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둠에 비치는 빛입니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앞서간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성도들의 증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두운 데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서 여전히 그 반복된 생활 속에 있으면서 진정한 예배나 기도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둠에서 스스로 씻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빛을 찾아야 됩니다. 빛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영적 생활에 흘러야 될 은혜가 흐르지 못했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는데 무엇이 문제였을까?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각자의 공간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의 영적 생활에 어디에 문제가 되고 있는지, 어디가 막혀 있는지 이거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서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영적 생활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여러분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돌이켜 보십시오.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지.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씻어지는 경험, 마음이 씻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죄의 굴레, 내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죄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나는 시원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던 그러한 마음의 구름이 거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 자체로부터 행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속히 이런 날이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또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 스스로 죄를 씻으며 돌이키고자 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응답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씻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